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 변화될 거야. 믿으십니까? 네. 오늘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음 세대를 품고 세우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세우는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보통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정의 정의. 많은 정의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가정,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때, 우리 72주년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70주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까지 품고 하나님의 비전과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올해 표어는 무엇입니까? 올해 표어는 세대를 이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세대를 이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바로 이 세대는 다음 세대, 비전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 장년 세대, 시니어 세대, 온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초등부 친구가 성경 봉독을 했고 1부에도요, 2부에도,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엘드림 워십팀이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여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제 왼쪽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또 유초등부 친구들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우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온 세대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온 세대의 출발점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떤 정의가 있을까요? 다음 세대. 부모 세대를 이을 자녀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세대, 기존 세대를 이을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기독교 신앙을 이어받아야 할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음 세대지요. 바로 기독교 신앙을 이어받는 기존 기성세대, 부모님의 그 믿음, 유산을 이어받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대란 이런 정의가 있으면, 세대란 어린 아이가 성장해서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여서 부모의 일을 계승할 수 있는 때까지의 기간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30년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출생해서 성장하여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승할 수 있는 그 시기까지 약 30년의 세월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친구들 긴 시간이 걸리죠. 성장하는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두 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두 세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 어느 세대가 돼야 되는지. 두 세대가 있는데 어느 세대가 돼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 세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세대와 중간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세대와 그 다음에 다른 세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7절과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보면서 바로 그 세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본 세대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직접 본 세대가, 경험한 세대가 그 세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입니다. 사사기에 이 두 세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세대와 다른 세대.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존 세대는 지금 믿음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도 될 수 있다고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말씀에 있는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세음학교 오늘 유치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음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역사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왜 되었을까? 왜 믿음의 세대가 있었고 부모님의 세대가 있었고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세대가 있었고 여호와의 역사함을 경험했던 세대가 있었는데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세대가, 기성세대가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 기성세대, 믿음의 세대가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무엇을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유초등부 할렐루야? 이쪽에 있나요? 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선생님, 부모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온전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성세대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기성세대가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믿고, 나는 은혜 받고, 나는 복을 받고, 근데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 기성세대 어땠습니까?
평생을 광야와 그리고 전쟁터에서 보낸 그들, 처음 소유했던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집도 짓고 살았을 것이고 가축도 기렀을 것이고 농사도 지었을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확도 했을 겁니다. 내 시대에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들의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후손들에게 그 가르침을, 말씀의 가르침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그 후손들이요, 자손들이요.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에 의하면, 7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행하셨던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본 자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지 못한 자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들입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통해 경험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어리지만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역사의 체험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은 어떤 큰 일이 있을까요? 그 당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체험들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에서의 승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얻은 승리 등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줬고 그것을 경험한 세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 상태였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현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는 신앙의 체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체험, 성령의 체험, 할렐루야. 이것이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역사함의 체험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간증이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간증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워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떤 상황으로 바뀔까요? 가치관이 전혀 다른 세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세대로 바뀝니다. 이기주의 세대로 바뀝니다. 자신의 양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대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이들에게 말씀을 나누셔야 되고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으셔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것에 우리가 올인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함께 준비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한번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누구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꿈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죠. 도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 꿈을 향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나는 예배자입니다. 50을 했잖아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그 친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도 예배이지만 오늘은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 친구들의 예배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 그냥 내비두면 성장할까요? 성장 못합니다. 교회가, 가정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올인하고 시간으로 또 마음으로 사랑으로 물질로 투자하여서 이 친구들이 30년 동안 성장을 해야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사명을 감당하고 한국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세계 열방을 섬기며 나가는 위대한 리더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예수님이 성장하는 그 과정처럼 우리 친구들이 지혜도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육적으로도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영성, 인성, 지성입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먼저 우리가 구호기도 하고 선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영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찬양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말씀, 찬양, 예배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본이 돼야지요. 목사가 본이 돼야 되고 장로님이 본이 돼야 되고 권사님이 본이 돼야 되고 안수집사님 본이 돼야 되고 집사님이 본이 돼야 되고 아무도 안 나오셨나 봐요. 우리 부모님들이 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 특히 이 친구들을 함께 양육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본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선생님들 늦게 나오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지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아, 예배 시간은 늦게 오는 거구나. 늦게 와도 상관이 없구나. 우리 교회 말고요. 저쪽에 있는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음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여기 있는 방향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믿는 믿음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몸부림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세음학교에 다 보내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유아부 때부터. 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는 아이들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맡기시고 부모님이 거기 어린이집 유치원에 계시나요? 차가 와서 맡기면 아유 해방이다 출애굽이다 내 시간이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교회 오시면 왜 안 맡기십니까? 그렇잖아요. 맡기고 우리 성도님들
엄마, 아빠, 이모, 이모부, 기타 등등 친척들 다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유아부 예배는, 유년부 예배는, 초등부 예배는 그 친구들의 예배고 성도님들의 예배는 여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은 유초등부 같이 드리니까 유초등부 예배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인성입니다. 인성. 사람의 됨됨이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사람의 됨됨이가 되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지나가고 선생님이 지나가고 목사가 지나가고 장로님이 지나가시는데 인사를 안 해.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를 안 해. 사람의 됨됨이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들도 조용할 때는 조용해야 되고, 그렇죠? 또 함께 떠들 때는 떠들어야 되고, 외칠 때는 외쳐야 되고,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됨됨이가, 인격이 바로 인성입니다. 요즘 참 인성교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인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가면서 사람의 됨됨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은 벌써 떠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은 해야 됩니다.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지성입니다. 머리가 비어있으면 안 되죠. 우리 친구들 머리가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성, 인성이 있는데 머리가 비어있어. 학문적인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연구하려고 하니까 뭘 할 수가 없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친구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인도네시아 최영금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빈민촌 희망학교, 빈민촌 희망학교 제가 2022년 10월 달에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7개 학교에 32명의 선생님, 400여 명의 친구들.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 암송 79절을 암송을 하고 학교가 시작됩니다. 몇 구절이요? 79절. 놀라시지 않네. 전 놀랬습니다. 그 친구들이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신구약 정해진 것을 외워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한번 잠깐이지만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까지만요. 여기 빈민촌 희망학교 7개 중에 한 학교인데요. 고속도로 밑에 있는 빈민촌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밑에 있다 보니까 공간도 넓지도 않고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공간 속에서 학교가 있습니다. 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선생님과 함께 성경 암송 79절을 암송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선교사님과 선생님.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과 먹을 것을 함께 주면서 교육사역과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또래고 더 밑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유치부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죠.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거의 비슷한 친구들입니다. 성경 암송을 70개 암송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 사역하신 빈민촌 뿔로 주님의 교회, 그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진정성 있게 영적으로 찬양하고 간증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200여 명의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빈민촌 거기 뿔로 주님의 교회 그 예배터는 정리를 해서 새롭게 교회를 선교센터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예배 장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그 찬양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그들이 간증할 때 또 간증할 때 그 간증의 은혜로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예배는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예배가 아니라 친구들이, 리더들이 훈련이 되어서 리더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리더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고학년 친구들을 훈련을 시켜서 선생님과 함께 미리 와서 오늘 예배에 대한 부분들 함께 나누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준비할 것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한 200여 명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우리 세음학교 유초동부 친구들 나이예요. 성령의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선교지에만 이러한 역사함이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간절함이 있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회개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회개합니다. 동일한 나이의 친구들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예배의 자세, 우리의 예배의 태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진정성,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도 예배를 준비할 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기도, 사랑, 물질,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요? 기존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때가 되면 저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지역을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켜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바로 낭비가 아니라 최고의 투자가 다음 세대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투자, 환경적인 투자, 시설적인 투자, 재정적인 투자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영적으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며 나가는 귀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 2가지를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우상 숭배하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을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나가기를 소망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3가지를 보았지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야 되고 이들이 진정성 예배자로 빈민촌의 그 뿔로 주림의 교회 친구들 공동체 예배드린 장면 잠깐 보았습니다.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본 거지만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 친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일을 하는 공동체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으로 함께 섬기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믿음을 다음 세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며 나가는 기성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오시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온전히 성장되어 나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또한 가정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지어서 마음껏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